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오늘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세 번째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인데요. 버가모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이 도시는 어떤 도시일까? 좀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본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이 도시에 관한 설명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2장 13절 말씀인데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인들에게 너희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 그곳이 어떤 곳인가 봤더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는 표현이 나와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이 도시를 표현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의 표현, 버가모 도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또 사탄이 사는 곳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상징적인 표현이죠. 버가모 도시는 최초로 소아시아 도시 중에 최초로 로마 황제에 대한 신전을 세운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우스 신, 헤라 신 이런 그리스 신에 나오는 그런 신전이 아니고 사람인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는 신전을 만든 그것이 버가모 도시가 가진 특징이에요. 그래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이 초대 황제의 신전을 만들었고요. 트라얀 황제의 신전을 만들었고요. 세베루스 황제의 신전. 그래서 이 버가모 도시에는 3개의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던 도시. 사도 요한은 그것을 사탄의 권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대번 느껴집니다.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고 황제 숭배를 하는 가장 어떤 1번지라는 것이죠. 모두가 사회 도시 분위기가 로마의 충성을 맹약하고 로마가 주는 그런 어떤 풍요와 물질들을 추구하는 도시. 여러분,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 특히 이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 버가모 교인들은 두 가지 갈림길에 서 있죠. 이 도시의 사람들과 같이 로마의 충성을 다짐하고 팍스 로마나라고 하잖아요. 로마가 주는 안전, 로마가 주는 풍요, 로마가 주는 그런 어떤 안락함, 그걸 즐기며 살 것인가? 아니면 로마 황제를 숭배를 거부하고 핍박의 길, 환난의 길, 하지만 믿음의 길을 지켜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도 이 두 가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내 안전을 추구하는 삶. 여러분, 이런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또 반대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이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우리는 늘 싸우고 있고 또 통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갈림길에 동시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해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은 세상을 대표하는 어떤 상징이죠.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 재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동시에 두 가지를 추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세상을 추구하든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결국은 이 한 가지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버가모 교인들,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고 있는 도시 속에 사탄의 권자 속, 사탄의 사는 곳에 살고 있는 이 버가모 교인들은 어떤 길을 선택했고요? 무슨 길로 나아갔고, 그들이 이루었던 승리는 무엇이고 패배는 무엇이며, 또 하나님께서 버가모 교인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발견하는 오늘 2023년 마지막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세 가지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으라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으라. 먼저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 후반절인데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마지막 구절 보면 이 버가모 교인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대요. 어떤 상황 속에서요?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요한계시록 2장 이 본문 외에는 다른 곳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안디바가 어떤 사람이고 그가 어떤 죽음을 당했는지 성경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버가모 교회에서 믿음 생활한다는 것, 버가모 도시에서 신앙 생활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일이구나.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는 그런 일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대적 배경을 느낄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 순교하는 자리에 거했는데,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이걸 칭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 칭찬이 본문에 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믿음을 갖고 있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대, 누군가 믿음 생활을 유지하다가 순교했대, 이럴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인들 보면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죽음, 그리스도인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 앞에 시험 당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죠. 그럼에도 버가모 교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 이유, 그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장 13절 후반절을 보니까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그 힘,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을 때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의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을 수 있는가?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을 수 없는가?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사탄의 권자, 사탄이 사는 곳, 예수 믿는 이유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곳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 그 힘은 주님의 이름을 붙잡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요 어떻게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지 못하도록 해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4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또 사도행전 5장 40절 보니까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사탄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대제사장들은 사탄의 하수인들이잖아요. 이들이 집요하게 노리는 것, 이 신자들, 사도들을 붙잡고 계속 공격하는 게 뭐예요? 이거잖아요. 예수의 이름 말하지 마, 예수의 이름 전하지 마, 금하는 것. 왜 사탄의 이 공격은 이 예수의 이름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공격일까요? 바로 예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그렇죠. 잠언 18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망대래요. 망대는 탑,
성루 이런 뜻입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적들이 어디서 오는지 다 분별할 수 있고 관찰할 수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로 달려가는 자는 안전함을 얻을 수 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인생은 안전함을 얻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그렇게 시험에 빠져서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지만 초대교회를 단단하게 세워나가는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건 그가 무엇을 붙잡았을까요? 사도행전 3장 6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는 2가지 선택지길에서 은과 금은 내 길이 아니다라고 그 일을 저버렸어요. 대신에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권세와 능력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을 붙잡았던 사도였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골로새 3장 17절 말씀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삶, 감사의 생활,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주님 그 예수의 이름을 붙잡을 때 말이든지 일이든지 모든 행사에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행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님도 마찬가지세요.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의 기도, 새벽 미명에 하신 그 기도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대목에서 첫 번째 기도는 그 주님의 이름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기도로 나아가라. 예수님 역시 새벽 미명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름을 붙잡는 기도자이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에 안타까운 통계를 하나 접했습니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 지난해 11월, 그러니까 이 통계가 이제 1년 지난주에 나왔던 통계인데 작년 11월에 했던 통계 조사입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남녀 1000명에게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어요. 질문은 이겁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냐면 기독교인, 종교란에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표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무려 34%의 기독교인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좀 더 물어봤어요. 이 34%에 되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출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교회에 출석하는 25%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62%가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가나안 성도들, 교회에 나오지 않는 62%의 성도가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응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답이 가지고 있는, 이 통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중에 벌써 30% 이상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25%라고 하니까 4명 중에 1명이 나는 하나님도 섬기지만 다른 신도 섬길 수 있어 라는 생각인 거죠. 다른 종교 나쁘지 않아. 내게 도움만 된다면. 얼마든지 말을 갈아탈 수 있는,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신도 섬기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 양다리 신앙은 결정적인 순간에 버텨내지를 못해요. 환난과 핍박에 당해내지를 못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니까 그래도 수제자니까 찾아온 거잖아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공회가 이루어졌고 예수님 신문이 이루어졌던 사탄이 권좌에 있는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베드로가 취했던 행동, 너도 그 도당이지? 작은 요정 한마디 말에 예수님 부인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가 붙잡지 않는가,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의 이름 붙잡는,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붙잡을 때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날 왜 이렇게 허약해졌습니까? 자꾸 다른 이름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아니면 저거야. 예수의 이름을 놓치고 살아가니까 이렇게 힘이 없이 속수무책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CCC의 김준건 목사님 백문일답이라는 명언을 남기셨죠. 어떤 질문을 하든지 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외쳐보세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진정한 소망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이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의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네.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사망의 그런 우겨쌈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 이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2024년 새로운 또 한 해의 시작을 준비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 이름 놓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예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않을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가야 할 길, 그러므로 회개하라입니다. 버가모 교회 불같은 시험 이겨냈어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이 이 미혹함에 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있는 거예요.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책망, 두어 가지 책망이 있습니다. 무슨 책망이십니까?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 발람의 교훈이 뭘까요? 이걸 살펴봐야 되겠죠. 발람의 교훈은 구약 민수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모압 사람이에요. 모압 땅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땅이 모압 땅이에요. 한마디로 요단 동편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요단강을 건너는 요단 서편 땅인데 이 모압 땅은 그 건너가기 직전에 있는 요단 동편 땅이 바로 모압입니다. 모압 왕의 이름은 발락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니까 싫은 거예요. 길을 내어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면 모압에 있는 이 점술사 발람이라는 점술사를 초빙합니다. 그리고 부탁을 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저주를 하라라고 그렇게 주문을 요청을 해요. 그런데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모압의 점술사에게 압도적으로 영이 임하셔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락 왕이 화가 나는 거죠. 아니 내가 당신을 부른 것이 이스라엘 저주하라 그랬지 왜 축복을 합니까? 그랬더니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임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발락 왕이 그러면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말고 뭐 어떻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또 축복을 해요.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행진하고 있을 때 모압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줄 꿈에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열심이신 거죠. 이스라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 모압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는 그 괴계들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런데요,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압 땅에 도착하자마자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25장 1절에 3절이에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던, 시딤이 모압 땅입니다.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시딤에 머물러 있는데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음행의 죄에 대해서 음행은 정말 최악의 죄고 내가 음행하는 자는 내가 심판을 몇 배나 더할 것이다. 막 음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심판을 하시겠다 이런 구절은 나오지 않습니다. 음행이 뭡니까?
부도덕한 성적 관계를 말하잖아요. 배우자가 아닌 대상과의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음행이라고 하잖아요.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닌 그런 행음함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요, 이 행음함이요, 시작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음행이 우리가 주의하고 각별히 조심해야 될 일은 음행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시작됩니까? 1단계가 음행에 빠지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합니까? 자기 신들에게 여자들이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해서 그 신들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하는 우상 숭배로 이어지고요,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바알 부올이 뭡니까? 바알 신은, 부올의 신은 바알입니다. 부올은 지명인데 부올의 신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입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 죄랑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음행은 이렇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음행은 시작이에요. 다윗을 보세요. 음행으로부터 시작이에요. 우리아를 죽이는 일이 음행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은 이 일이 누구의 어떤 계획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밝히고 있어요. 바알부올 사건, 누구의 꾀인가? 민수기 31장 16절인데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연병이 일어났어요. 이 바알부올 사건으로 해서 전염병이 돌았고 이스라엘은 무려 2만 4천 명이나 된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바알부올 사건, 모함 여자들과 행음하고 결국 그들이 우상숭배,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하게 되는 것은 발람의 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버가모 교인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발람의 교훈을 받았다는 건 발람의 꾀를 따라서 넘어졌다는 건데, 요한계시록 2장 15절이에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바로 니골라 당이 발람의 꾀라는 거죠. 니골라 당은 에베소 교회에서 한번 언급했던 이단입니다. 무율법주의자, 무도덕주의자, 율법주의가 아니라 반대로 영지주의.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지식만이 중요해. 그노시스, 지식을 신으로 추앙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면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 무슨 일을 저지르는지 중요하지 않아. 행음함에 빠진다 해도 아무런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 라는 니골라당의 교훈, 니골라당의 이 미혹함이라는 거죠. 버가모 교인들이 여기에 속수무책 다 휩쓸려 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로마 황제의 그 폭압과 로마 황제의 그 핍박, 그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승리의 삶을 살았는데 교회 안에 교묘히 찾아와서 아유, 그렇게 살아도 돼. 우리가 믿는 거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문제지 우리의 행동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해서 우리는 그렇게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고 죄에 대해서 방탕하게 만들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다 허물어뜨리는 그런 미혹함에 버가모 교인들이 넘어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두어 가지 책망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그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 입의 검, 심판의 말씀으로 버가모 교인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회개의 자리로 나아올 것을 당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비가 오는 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거 목숨 걸고 나오신 거죠? 네. 어제 신방을 갔는데요, 새가족 신방을 했습니다. 참 동탄에 젊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 가정도 그랬어요. 3살, 5살 남자아이를 키우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 남자 집사님, 성도님이 하신 그 말씀이 참 기억에 남아요. 목사님, 정말 교회 나오는 게 정말 목숨 걸고 나와야 되는 일입니다. 이 3살, 5살 아이를 들쳐업고 잠을 깨워서 깨지 않으면 업고 이렇게 나오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목사님. 목사님 그거 아셔야 돼요. 네. 오늘도 잠옷실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잠옷님들
대단하십니다. 네. 그런데요, 내가 목숨 걸고 난 주일 성수해. 난 예배 드리는 사람이야. 난 주일은 하나님의 날로 섬기고 지켜. 이러한 굳건한 믿음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이 미혹함들, 니골라당의 교훈들, 죄에 대한 경각심을 허물어뜨리는 것에 속수무책 우리가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단의 1번 공격은 우는 사자 공격이에요. 삼킬 잔, 우리를 겁박하고 두려워하는,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기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승리했는데, 두 번째 공격, 광명한 천사, 그런 미혹함에 우리가 넘어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버가모 교인처럼 그런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여러분, 의인은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잠언 24장 16절 보니까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치느니라.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뭡니까?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넘어져도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고요, 넘어졌을 때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일어날 수 있는 법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회개라는 거예요. 메타노이아, 슈브,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고 히브리어는 슈브라도 다 돌아오다라는 뜻이에요.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 돌아오는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정말 주님, 니골라당의 교훈에 속수무책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해.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죄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사탄이 내 마음을 완전 운동장처럼 활보하고 다니는데 아무런 그런 빗장을 채우지 않았던 저의 마음,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 성령의 영, 거룩한 영이 나를 지배해 주옵소서. 여러분, 회개의 자리로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가야 할 길 세 번째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증표를 받는 삶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도에 어떤 종류가 있을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담대한 기도예요. 담대한 기도.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게 있는데 담대함이래요. 하나님의 자녀, 담대함이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셨는데 우리를 위해 무엇을 아끼시겠는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할 수 있어요. 그게 영적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고 힘이에요. 담대한 기도. 우리는 이 기도를 드려야 되죠. 두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오직 긍휼만을 구하는 기도예요.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인데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탕자입니다. 탕자도 아들이에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의 아들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무슨 뜻이에요?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인 거죠. 그런 어떤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인 거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이것도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전 주님 앞에 나아갈 그런 힘이 없습니다.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긍휼로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긍휼만을 구하는 기도. 이 기도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요, 이 기도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늘 회개하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는 이 패턴, 이 쳇바퀴 도는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그 드높이며 찬양할 수 있는 영적 권세를 주셨는데 아버지의 아들이라 저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를 그저 품꾼의 하나로만 봐주십시오라고 그 기도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오늘 버가모 교회에 주신 세 번째 말씀은 이기는 자의 자리에 거하라 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뜻이죠. 이기는 그에게는, 지금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기는 성도, 이기는 자에 거하라는 거죠. 네, 무너졌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바로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그 신앙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이기는 성도, 이기는 자의 자리를 꿈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꿈꾸는 그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 또 흰 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추었던 만나, 이건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요한복음 6장 48절 50절 보니까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감추어진 만나, 감추었다는 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연상케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생명의 떡이 되세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또 흰 돌을 주신다. 이 흰 돌은 뭘까요? 이 고대 사회의 운동 경기에서 승자에게는 흰 돌을 주고 패자에게는 검은 돌을 주었다라는 것을 유래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증표를, 흰 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전적인 승리의 삶, 불같은 시험 속에서 승리하지만 니골라당의 그런 교훈, 니골라당의 그 유혹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열망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세요. 여러분, 승리의 삶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패배주의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유, 내가 그렇지 뭐 이렇게 또 회개하고 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도전하고 계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고 흰 돌을 줄 것이다. 이것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 아닙니까? 2024년 준비하는 마지막 주간입니다. 여러분, 내년 예배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내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었을 때는 물론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되지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여. 우리 힘차게 우리 찬양 함께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소 그 이름의 생명이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그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여러분, 오늘 찬양에서 내 삶의 이유는 이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오직 주만 높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 그 신능력을 살아가는 것, 그 능력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주님 그 이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은 망대라. 그곳에 달려가는 자는 안전함을 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님의 이름을 모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어요. 베드로도 그 이름으로 그 능력을 나타냈고요. 바울도 일이나 말에나 그 이름으로 행한다라고 했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산다고요. 예수님도 그 이름을, 그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옵소서, 그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이 주님의 이름 붙잡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거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거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살려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불같은 시험과 싸움에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승리의 근간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 예수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은 망대라. 그곳에 거하는 자, 그곳으로 달려가는 자는 안전함을 얻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이 자꾸만 잃어버립니다. 오직 주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만 의뢰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승리의 삶이 여기에 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사오니 하나님, 더욱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지더라도 일어나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서는 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주님께로 돌아와라. 주님,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 돌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완악함에 빠져서 내 고집과 내 자아로 여전히 충만해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께 회개, 주님께 엎드리며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자리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고요. 하나님, 죄짓고 회개하는 하나님 이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사기의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통치 다스림을 통해서 이기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같은 시험 중에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니골라당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그 미혹으로부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 우리의 예배의 자리는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주님, 승리하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감춰진 만나를 줄 것이며 hin도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기는 자의 자리에 열망하고 이기는 자의 자리에 나아갈 것을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불같은 시험을 싸워 이기지만 니골라당의 그 미혹함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행음함에 빠지고 정욕에 빠지고 하나님 세상을 더 사랑했던 그런 자리에 거했던 일이 참으로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지만 회개 가운데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적 승리의 삶을 다짐하고 도전하며 주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년 예배를 꿈꿉니다. 하나님 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승리를 주신 예배,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심령에 가정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이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hin도를 받는 하나님 감추어진 하나님 그 만나를 통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패배지로부터 탈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개 가운데만 머물러 있는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삶의 모든 형편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달려가는 하나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 붙잡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렵지 않은 일인데 참 못했습니다. 알고는 있었는데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에 방법이 없나 참 찾았던, 허기졌던 그런 신앙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 없는 것, 세상의 것 없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대신에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예수의 이름의 권능과 권세를 놓치지 않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넘어졌더라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의 길을 알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하나님 오늘 예배가 주님 앞에 완악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께 회개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하나님 그 승리의 삶으로 도전하는 걸음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종국에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이기는 성도로 세워가실 줄을 믿습니다. 2024년 예배 하나님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이기는 성도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